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주보에는 1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조회로 교독한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방금 부른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찬양을 옛날에 참 많이 불렀고 부른 적이 오래됐는데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에 혹시 우리 살아오시면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은 뭔가 도대체? 시간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혹시 눈으로 확인해 보신 분 누가 계십니까? 시계가 없어지면 시간도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이 시계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간은 시계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눈에 보이게 어디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하루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났다고 생각될 때 그 이전 상태하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상태가 달라진 걸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우리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손에 잡히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시간은 실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초시간적인 존재, 초시간적이란 말은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원함에 따라서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실 수도 있고 시간 밖에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곳에라도 있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있을 수 있는 분.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초시간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정말 인간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지혜를 주셨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이도록 마치 그 시간이 어딘가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에다가 이름표를 다 붙여놨습니다. 시간에 이름표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달력 있잖아요. 달력에 다 시간에 이름표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시계에 분, 초, 시간 그 전부 다 시간에다가 붙여놓은 이름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100이라고 하는 숫자, 제가 100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100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급한 사람은 100만 원이 떠오르고, 아니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100년이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결합이 되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하고 결합될 때 말고 특별히 시간하고 결합될 때. 왜 그럴까요? 그 숫자가 시간하고 결합이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100 했을 때 100년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와, 오래 사네. 아니면 100년, 와, 길다. 왜냐하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시간이 합쳐질 때에 일의 시작과 마침, 미래와 현재, 과거 그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나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시간이 합쳐졌을 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시간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아요. 오늘 저녁에 한 1시간 설교를 해야 돼서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피곤하실까 봐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천년왕국, 우리가 잘 아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년왕국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네요. 천년왕국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다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하고 합쳐져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1부터 1000까지 1년부터 1000년까지 세서 나오는 그 1000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1000년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입니까? 969생 그렇죠. 그렇죠? 무드셀라. 근데 1000년 넘게 산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 고대 어떤 이 신화를 뒤져봐 1000년 넘게 살았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1000이라고 하는 숫자, 1000이 뭡니까? 시간하고 합쳐져서 1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한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거는 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어떤 의미가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벌써 아주 오랜 시간 거의 한 1년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숫자는 다 상징성을 가집니다. 상징적인 실제로 그 연 그대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그 날 그대로를 의미하는 숫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상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시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천년왕국을 이 본문에 있는 것만 얘기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천년설은 전부 다 기준이 뭐냐 하면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이다. 그러면은 천년 앞입니까? 천년 뒤입니까? 천년 앞이지요. 천년 앞에 뭐가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전천년설은 실제로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가셨는데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사도 바울도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그 다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불 꺼져 가듯이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 중에서도 어떤 천년설이 또 있는가 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천년설하고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기간이 나누어져 7개의 시대로. 어떤 7개의 시대냐? 무죄의 시대, 양심의 시대, 인간 통치의 시대, 약속의 시대,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 이렇게 7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진 교회 안에 단체들이 주로 어딘가 하면 우리 그 선교 단체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연수, 성경에 나오는 지역, 성경에 나오는 뭐 하신다고 했던 걸 문자 그대로 그대로 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들어보셨습니까? 네, 백투더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돼야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만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이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겠느냐.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거룩한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틀렸다. 왜냐하면 맞다 틀렸다를 말할 수 없는 게 이 세대 이 각각의 설들은 그냥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구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 개혁교회, 개혁신학안에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년에 대한 얘기는 이론은 또 따로 있긴 한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렇게 강력하게 문자적인 신앙을 주장하다 보니까요. 이단들이 이걸 많이 갖다 씁니다. 여러분 다미성교회 혹시 옛날에 큰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이걸 하려면 뭐가 시작이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1999년도 몇 월 달에 온다 이걸 해야 돼요. 그날에 예수님이 와야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걸로 끝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이단들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나를 정한 게 아니고 뭘 정했습니까? 14만 4천.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이 훨씬 넘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14만 4천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자격시험. 별의 짓을 다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그 세력을 확장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후천년설입니다. 자, 천년을 중심으로 후면은 뭐가 후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 천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천년이라는 겁니다. 이 후천년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의로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려가지고 기가 막힌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의롭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 그런 사상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 교리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죄 짓는다 못 짓는다? 죄 절대 못 짓는다.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이건 죄가 아니다. 뭐 거기까지 갑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후천년설이 조금 더 진화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신율적 후천년설입니다. 신율적 후천년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막 열심히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런 각 분야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신율적 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잘 돌아가게 애써서 만들어 놓으면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 그게 무슨 천년설이요?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천년 전입니까? 후입니까? 천년 전에. 후천년설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천년 후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도 했고 후천년설도 했는데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천년설. 왜 무천년설인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요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제한성과 한계성 잠깐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한적인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긴 시간입니다. 천년은 우리에게는 너무 긴 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천년은 깁니까? 짧습니까? 깁니다. 그런데 그 긴 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계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은 이런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고 이 땅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분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분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천년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시작이 됐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 천년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실전 천년 지났죠. 그러니까 그 천년이 아니라 그만이에요. 제한이 있는 천년인데 그 한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천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천년설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천년설을 지지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개신교회의 기초를 닦아놓은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제대로 된 기초를 닦아놓은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아주 짧은 한 단락 안에 요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 터무니없고 어림없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계시록이 얘기하는 천년은 그런 시간의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선 그 안에 있는 제한적인 어떤 상징을 가진 시간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실제 연수가 아닙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거 1000년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달려들거든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저한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기가 힘드시면. 여기 2000년은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겪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시고 영광을 누리고 호사를 누리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형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죄짐을 내가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고 오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거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거 지고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 랄라룰루 하하호호 재밌기만 하겠습니까? 아니 재밌는 시간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갔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10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 1000년의 시간 안에 개인들은 우리는 1000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1000년 못 살잖아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한 사람이 사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이 1000년의 시간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괴롭고 힘들지만 그분 뒤를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 1000년의 시간이 상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1000년은 우리에게는 이미 실현된 1000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미 오지 않은 어떤 시간이 아니고 이미 내 시간이 돼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0년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00년의 다스림, 1000년 왕국이 그거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1000년의 그 의미와 가치, 상징을 분명하게 알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조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의 계시록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사가 조금 다르게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고 내려옵니까?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이 천사는 아마 검찰청에서 나온 천사인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서 범인을 잡으러 뭘 갖고 내려왔습니까? 쇠사슬과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열쇠는 무적인 감옥 열쇠입니다. 감옥 열쇠와 감옥의 직원을 죄수에게 채울 쇠사슬 수갑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누구를 잡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한 번 더 봅니다.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이 뭡니까? 뭡니까? 뭐라고 써놓은 대로 보세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옛뱀이고 또 마귀고 사탄이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용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봤어요. 몇 장에서 봤을까요? 12장에서 봤습니다.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하고 그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2장을 보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겨서 이 용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지금 이 용은 땅에 쫓겨난 그 용입니다.
땅에 쫓겨난 그 용.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 용은 이미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미 졌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송,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저는 다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사탄의 군대는 져서 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필은 왜 이 땅으로 쫓겨났냐고. 우리가 힘들게 이 땅에 쫓겨난 이 용의 존재들은 언제 다시 결박이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박돼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무적인 감옥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집어넣습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 나온 데가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보신 적 없죠. 제가 보니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승리가 내 것이다. 어떻게 그걸 무슨 근거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걸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근거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그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신 그 자리, 여러분, 거기가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서 있으면 무조건 승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여러분 그 용이요 뭘 하는가 하면 여자 길을 막 쫓아다녀요. 여기 물론 여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낳는 여자를 볼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 교회를 보고 여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 못하도록 온 땅이 다 도와주는 장면이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을 잡았는데요, 이 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때에 용은 이미 지고 무저갱 속에 사로잡혔다, 무저갱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악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용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새끼 부하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악한 자들,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에 굴복하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무저갱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존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사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난리를 쳐도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그 승리를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모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요한이요 눈을 들어서 다시 보는데 이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를 증언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이마와 손에 666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의 시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때에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인 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제가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너희가 나와 함께 행사할 거다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때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할 걸 아시고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멀쩡하게 살다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선교하다가 순교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감을 당하고 침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은 많이 얻어먹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 때문에 욕 얻어먹고 사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 욕 얻어먹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왕노릇하는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 중에 한 가지로 잡았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관계된 얘기가 여기에 나온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도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게 계시록은 첫째 사망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죠.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 치르는 장례식이 우리의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속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그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마태복음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이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읽으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